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26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219면입니다. 구약 성경 219면 민수기 14장 26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며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의 자녀들은 너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너무 심각한 말씀을 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인천제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에 그 인천에 있는 가까운 곳에 어느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세운 고등학교. 그게 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인데 저와 친구 관계입니다. 가까이 지냈는데요. 이 목사님에게 자녀가 5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세 아이는 일찍이 결혼을 해서 정상적으로 낳았는데 세 아이가 다 중학교 고등학생인데 그때 가서 막내가 또 태어났습니다. 5번째로 막내가 태어나는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녀가 5이 됐습니다. 위로 셋은 중고등학생이고 요거는 유치원 학생입니다. 그 어머니는 또 유독히 몸이 약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을 시중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입버릇처럼 실수를 합니다.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야? 좀 힘들 때마다 저건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나?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 친척되는 분, 권사님이 정식으로 충고했습니다. 야,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여러 번 충고했는데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저 저것들은 말썽이야.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외가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는 지금은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다니지만은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야 강화도를 가는 겁니다. 여기서 아이들에게 배를 태워주면 저쪽에서 의가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맞이해 주니까 뭐 중간에 잘못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아이를 의가에 보내느라고 배에 태웠습니다. 두 아이가 장난꾸러기들이 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는데 군인 하나가 거기 앉아서 졸고 있는 거예요. 배전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그 옆에 수류탄이 있었어요. 이 장난꾸러기들이 수류탄 핀을 뽑았어요. 그냥 꽝 가고 터지면서 어린애 둘, 군인 하나, 세 사람이 몰살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 사건을 당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 그 사모님께서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내 두 아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냐고, 이런 사건이 있냐고 원망합니다. 그 친척되는 권사님 찾아가서 엄하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네가 그랬잖아.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말썽이냐고 네가 했잖아. 내가 여러 번 말렸는데 말하고 끝내 그렇게 말하더니 네 소원대로 됐구나. 사모님이 꼼짝 못했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전 일생 동안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이 한 말 다 하나님께 들려졌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말의 동물입니다. 사고하는 존재입니다. 말이 마음 안에 있으면 사상이고, 말이 입을 통해 나아가면 말이요, 말이 고정되면 뜻입니다. 말이 행동하면 행위가 됩니다. 본문에 충격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싶다? 죽여주마. 끝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가해까지 왔을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12사람, 12지파의 대표가 갔어요. 가서 한 바퀴 빙 돌고 돌아왔습니다. 와서 회보를 합니다. 보고를 하게 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안악사 돈들이 있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좀 작고요, 아랍 사람은 큽니다. 그 큰 사람, 이 비해 볼 때 우리는,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리고 성도 아주 훌륭하고 또 풍부한 땅이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니까. 그런 풍부한 땅인데 도저히 우리가 점령할 수 없다. 못 들어간다. 라고 10 대표가 보고를 합니다. 온 백성들은 통곡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제 못 들어가게 됐다.
다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원망합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아니요, 저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풍부한 땅이고 아주 아름다운 곳이다,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있으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자 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서나, 열 대표는 절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어느 쪽을 선택했겠습니까? 절망적인 얘기만 듣고 망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 광야에서 일찍이 죽었다면 좋았을걸, 벌써 죽었다면 좋았을걸, 이 고난의 행군이 여기까지 왔다고 절망, 원망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고 싶다 하니까 죽여주마, 망했다 하니까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말이 마음이고, 말이 믿음이고, 말이 신앙 고백입니다.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은총에 대한 반역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지금 120세가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는데 나이도 많고 이제 상황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서 그 요단강 건너편에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마는 내 나이 많아서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되는데, 내가 정탐꾼처럼 위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꿈에도 잊지 못하던 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와서 죽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수명이 다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너는 내 백성을 저주했느니라. 무서운 책망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민수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원망할 때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원망하는 백성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모세가 실수를 합니다. 3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언제 모세가 물을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시죠. 자기가 심부름한 것뿐이지. 그런데 우리가 너를 위하여 그동안에 이 많은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그만 잠깐 이적의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가 또 말합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그건 망할 자식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한 죄, 실망한 죄, 큰 것입니다. 이 패역한 놈들아, 저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기에 지나쳐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꽝꽝 하고 쳤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106편 32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입술로
자세히 들으세요.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그런 거로 그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래 비스가 사는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한 번이라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 된다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을 저주했다.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불경건 외람되게 행한 것에 대해서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딱 끊어버리고 비스가 사는 언덕에서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망령되이 말하였다. 그 한마디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프린스턴에서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이 거기 있어요. 그 집을 가끔 산책할 때 돌아보면서 여기서 아인슈타인 박사님 일생 동안 살았다는데 하는 하고 이 얘기도 많이 들어보니까 아주 절절한 깊이 생각할 만한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자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선생님에게 이상한 질문만 하는 거예요. 대답할 수 없는 이상한 질문만 자꾸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 어느 날 방학 때가 돼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성적표를 아인슈타인이 어머니에게 내놓았어요. 성적표에 여기에 몇 점 몇 점 있고요. 그 밑에다가 주의사항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더랍니다. 이 아이는 장차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이 아이는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 이걸 써놓은 거예요, 담임선생님.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가정에서 상가집이 됐을 겁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놈아, 걱정하지 마라. 너는 다른 사람과 같으려고 하면은 언제나 아마 같지 못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할 때 가서는 월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니라 라고 희망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아인슈타인 박사입니다. 그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입 놀리지 마세요. 그 무서운 겁니다. 그게 다 기도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것이라는 걸 압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서 계시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순간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백성 중에 있습니다. 입술이 더럽습니다 라고 울부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불, 뜨거운 숯불을 가져다가 입술을 찢어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 불이 닿았으니 너는 정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맨 먼저 변화해야 될 뭡니까?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했으면 말이 변해야 됩니다. 말의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의욕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있어 방언했다는 말이 있죠. 방언했다 하는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했다.
그 말을 잠깐 의역하면은 언어가 변했다는 말입니다. 말이 변했어요. 성령 받는 순간, 충만한 순간 말이 변했어. 그리고 소통을 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어의 변화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아주 억울하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러나 그 입술은 중생한 입술이에요. 정신 들고 깨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어려운 형편에서 찬송을 했다는 말이에요. 언어의 변화, 언어의 중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불쑥불쑥 내게서 나오는 말 무책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책임 아니라고 돌리지 마세요. 불쑥 나오는 그 말 속에 내 진실이 있는 거야. 다시 돌아가서 무의식 속에 있는 잠재의식까지 살피고 회개하고 성결한 심령, 성결한 언어, 성결한 언어 문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에 예배 마친 다음에 나갈 때 교인들하고 악수하지 않았어요? 요새는 안 하지만 악수를 하는데요. 언젠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악수하면서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안녕하지 못해요. 그래요. 그 사람 지금 아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무난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때부터 제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많이 연구해 보았어요. 했더니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 줄만 아세요. 어느 집에 가서 무사합니까? 무사 못해. 평안합니까? 평안 못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우리의 말이 무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을 빌어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는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는 인사가 돼야지. 그래, 물어보면 못 듣다는 얘기요. 이게 오늘의 상황이에요. 우리 언어 문화를 바꿔야겠어요. 이제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강기에서 사람을 만나면 꼭 그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 아주 다 좋아해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조금 긴 얘기입니다만은, 자, 복을 비는, 계속 복을 비는 마음, 그게 기도예요.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에요. 언어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 문화가. 오늘 본 말씀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지금 내 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말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까? 꿈이라도, 무의식 중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언어가 튀어나와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언어, 그런 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까요? 당장 얼굴이 달라집니다. 예뻐집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말이 바뀌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생각하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참 귀한, 무서운 말씀이면서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